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은 오직 한 가지, 영생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한 분이시다. 참 하나님의 아버지는 한 분이신, 이게 사람들에게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오직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만 약속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원한 생명이 아닌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나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연인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그럼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자연인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인가? 둘 중 하나잖아요. 근데 자연인의 특징은 뭐냐? 하늘 아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늘 아래서 자연인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 분리는 어느 때 올바로 알게 되느냐? 남이 가르쳐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됨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하게 구석구석을 그렇게 읽으면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은 빠진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 자기 짝이 있다. 짝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약속과 명령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하냐. 내가 성경을 안 읽고야 남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는데 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동산은 영생할 수 있는 곳인데 왜 영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났을까? 성경은 빠진 것이 없이 부족한 것이 없이 자세히 기록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만 알게 됐느냐? 성령 받아야 알아요. 그래서 사람은 일반적으로 철학이나 과학적인 사람과 성경적인 사람과 둘로 나눠져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철학이나 과학에서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성경적 사람인가? 성경적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은, 철학이나 과학적인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그는 자연인이다. 그래서 자연인. 자연인은 뭘 보고 자연인이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세상 지식은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이 만약에 안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기독교란 말은 세상 지식을 배제한다. 세상 지식을 멀리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 지식을 아주 뭐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했느냐? 비천하다.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비천하다. 가장 보잘것없는, 일반적으로 비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가장 천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철학과 과학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인문과 이공인데, 이 인문에서 나온 게 뭡니까? 여러 가지 학문이 있잖아요. 인문에서 나온 것이 경제학, 또 무슨 정치학,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학문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있느냐?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신이 누구냐?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문학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는 사람다운 사람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이런 세상 지식이 들어가지 아니한, 육신적으로 보면 보잘것없지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사람들. 유대인 사이에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잖아요. 왜 이런 사람을 선택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세상에서 스펙을 싼, 학문이 좋은, 혈통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을 선택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겉사람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겉사람 안에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겉으로 보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내려보내셔서 구별법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다.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아냐는 거죠.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길래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어부나 유대인 사이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마태네, 세리, 마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느냐. 유명한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적으로 학문이 제일 높은 사람이 마태지요. 공부를 많이 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선택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
그들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다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육신적으로 겉사람이야. 똑같이 눈, 코, 입 달리고 귀 달리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정확하게 그들만 뽑아내잖아요.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기뻐할 것은 너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난 뭘 기뻐할까? 하늘 아래서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됐다고 그래서 기뻐할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존재로 성장했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까? 아니면 나는 한나라의 수장으로 대통령이나 주석이나 총리나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됐으니까 나는 성공했다고 기뻐할까? 무엇으로 기뻐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확실히 밝혀주잖아요.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기뻐할 것은 너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나는 뭘 위해서 존재하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잖아요.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나? 날 비춰봐야 될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과 2000년 후에 세상 마지막에 태어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나? 자연인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연인은 어디에다 삶의 목표를 두느냐? 하늘 아래서 세상에서 이 겉사람이 건강하고 이 겉사람이 육신의 사람이 거처하는 집이 중요하고 이 겉사람 육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활동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어야 건강하고 기뻐하고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많이 축적해야 된다. 그거잖아요. 가정도 화평하고 모든 것이 이 육신이 만족해야만이 그래야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 사람은 아니거든요. 정반대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 아래서 기독교를 알아보자, 올바로 깨달으려면 어디다가 포인트를 맞추느냐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맞추느냐 아니면 육신적인 것에 포인트를 맞추느냐.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연인이죠. 자연인. 이런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에 포인트를 맞춰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게 아니라라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너무나 호황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이단 괴수라고 그러고. 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된다면 그 성경이 거짓말이죠. 이런 일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세상과 타협을 안 하잖아요. 자기에게 어떤 고난이 올지 어떤 어려움이 올지 다 아시면서도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와 같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아무리 패권 국가의 수장인 느부갓네살랑 왕이 먹는 음식을 줘도 타협이 안 되잖아요. 소년들의 눈에는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까지 하늘 아래서 패권 국가의 수장,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거절하잖아요. 2600년 전에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면 나는 어땠을까? 나 자신을 보세요. 나 자신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자연인은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도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기 전에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늘 아래는 루시퍼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거짓의 애비, 살인자, 루시퍼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 아래에서는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무참하게 짓밟고 탈취해가고 도적질해가고 그게 하늘 아래라 이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눈이 뜨여야 보이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런 세상과 타협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유대인 사이에 내노라 하는 관원이며 선생이 와서 아무리 달콤하게 속삭여도 타협이 안 되잖아요. 선생님이 행하신 기적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얼마나 달콤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타협이 안 돼요. 그럼 나는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만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한다? 그건 거짓말이지요. 2000년 전에 육신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목적은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입니다. 그분이 무리를 걸어가시고 파도를 명해서 잠잠케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병자를 치료하시고 안질병을 일으키시고 별의별 환자들 다 치료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이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이미 선포됐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선포된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선포됐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유다에게 선포했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되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로 양육된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나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아무리 패권 국가의 수장인 느부갓네살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갖다 주어도 거절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절대 행해서는 안 된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경청해야 되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경청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하찮은 이성에 끌려서 하와에 홀려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영생의 영원한 약속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보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건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을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엄명하셨잖아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있어요.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삽니까? 그까지 하찮은 자기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든 여자 이브를 데려오니까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지금도 똑같아요. 이브는 뭐예요? 육신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지. 자세히 읽어보세요.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이브에게 언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이브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받지 못한 사람이. 두 가지 사람이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있고, 하나는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필요 없는 사람이고. 여기서 나눠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이란 말은 거룩이란 뜻이에요. 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속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무나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야곱의 후손이다. 이스라엘이다. 민족적 이스라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야곱의 후손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해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확신을 못 박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혈통적인 것이 거룩한 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죄를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선포했잖아요.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그를 상하게 하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다. 왜? 하나님의 계획대로 실천되니까.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버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죄를 담당하기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계획, 그 계획을 믿으니까 자신 있게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줘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남자다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해서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다. 인증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참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틀 만에 살리고 3일 만에 일으켜 세울 테니까.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오늘 나는 뭔가 나 자신을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 자신이 안 보인다면 눈이 안 열린 거지요. 성경은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멸망에 부활한다. 저주에 부활한다. 그 선을 행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 그게 선을 행한 자예요. 하나님의 동산에는 영생하는 데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만 존재할 수 있어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리석음을 내어버리라. 자연인들이 하는 행태, 하늘 아래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켜가지고 영생할 수 있다는 거짓에 속지 말라는 얘기.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이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속지 마세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넉넉히 이기고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